성경 말씀은 역대상 16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만방과 족속들아,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엎들지어다. 세계가 굳게서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바다가 그 충만한 것을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시며 거룩히 하시니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살아시며 그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해마다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를 지킬 때마다 새로운 것을 느끼는 것은 지난해 절기를 함께 지킨 가까이 계신 분, 아니 우리 곁에 없다는 것. 저의 가족 중에도 여러분의 이웃 중에도 지난해 절기를 지키고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오늘 여러분 곁에 없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참으로 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떤 경우보다도 더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고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정말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꽃꽂이를 예쁘게 했는데요. 꽃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라는 꽃은 해가 있는 곳을 따라갑니다. 동쪽에 있으면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저쪽으로 기울어져 저쪽으로. 성도는 주님이 나를 보시는, 주님이 오라는 곳까지 주님이 원하는 곳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 반복적으로 두 번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아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으로 있는 경우에는 부하고 권세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자기 이름으로 어떤 것을 가져주시면 가령 전화기도 자기 이름으로 가질 수가 있고 자기 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자기 이름으로 소유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법조인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한 것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 이름으로 어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소유하고 또 이렇게 많은 것도 가질 수가 있지만 등기부에 자기 이름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호흡이 끊기고 숨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그 무엇으로 인정되느냐?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있을 때는 그 사람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어떤 것도 이건 내 것이라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지만 물건이 되면 가정에서 이미 전화기도 조금 있더라고요. 아주 비싼 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값진 것이라도 그 전화기가 다른 전화기를 소유하거나 다른 물건을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호흡하고 있을 때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호흡이 끊기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물건으로 명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신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작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 본 분입니다. 저 두 분은 한 사람은 아버지고 한 사람은 아들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의 희생과 공로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서울 강동구에 가면 아마 가보신 분보다도 못 가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워커힐이라고 하는 워커힐, 막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워커힐. 그 호텔이 있는데요. 그 왜 워커힐이라고 호텔 이름을 정했을까?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3개월 만에 남부의 세 개 도시를 빼고는 몽땅 북한이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유엔군 사령관으로 있는 메가드가 일본에 있었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어찌다 보면 한국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게 됐다. 그리고 피난민들을 태워서 남태평양 서사모아에 이주시키는 문제까지 계획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긴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칫하면 한국이란 나라가 역사의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느냐. 이 그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쪽에 나이가 좀 드셨던 워커라고 하는 중장이 미국 사람인데 낙동강을 지키지 않아. 낙동강 그 하구, 낙동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낙동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뿐이다. 그러면서 전선을 다니면서 군인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낙동강을 살수록 된다. 그때 미국에서 아니 한국 사람도 아닌데 그때 한국 군인들은 저 부산까지 가서 내려가 있는데 이 낙동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동분서자고 다니게 될 때 미국 사람들까지 아니 한국 사람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할 정도로 염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한국군이 북진할 무렵에 1950년 12월 23일 워커 중장은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바로 옆에 아들이 대위로 한국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대위가 한국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큰 공로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은성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들. 그러니까 미국의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워커면 아들도 워커. 아들은 샘 워커라고 이름인데, 아버지는 그냥 워커. 아들은 샘 워커. 이 샘 워커가 은성 무공훈장을 받은 것을 아버지가 가서 축하해야 되겠다. 축하로 갑니다. 12월 23일 날 오십니다. 축하로 가는데 한국 운전병이 운전을 해가다가 그만 한국 운전병이 실수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현장에서 워커 중장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은성 무공훈장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또 아버지가 자기를 축하하러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오다가 교통사고 누가 잘못해서 한국 운전병이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워커 가족들이 타면서를 해가지고 운전병이 실수를 했지만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의 부주의로 인해서 실수를 했는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답니다. 결국 한국 운전병이 자기가 실수해서 워커 총장이 사망을 당했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왜? 가족들이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별 휴가를 내가지고 샘 워커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라고 특별 휴가를 주니까 이 샘 워커라고 하는 대위가 지금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특별 휴가를 가느냐고 휴가를 반납하고 장례를 미루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선에 투입했던 마칠 때까지 있었던 이 사실이 워커, 샘 워커 두 사람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강동구에는 그 호텔 이름을 워커힐 호텔이라고 이름을 붙인 걸로 믿습니다. 누구를 기리기 위해서? 워커 중장과 샘 워커 그 아들의 공로를 이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건은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있었는데 평창에 열릴 때 북한에 김일성의 손녀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기성 남침으로서 전쟁을 하다가 전쟁 중에 사망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워커힐 호텔을 명하고 있는데 그 워커힐 호텔에 김일성의 손자와 북한에 전쟁을 도발했던 사람들이 거기 머물렀다. 참 이거 어떻게 해봐야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일 그때 워커 중장이 샘 워커와 우리 한국의 낙동강을 지켜야 한다고 더 이상 물러서면 죽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생명을 걸고 희생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라져. 만일 그때 공산화가 되었다고 하면, 공산화가 됐다면, 여러분 그 북한군들이 퇴각할 때 동네마다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막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누구를 먼저 학살합니까? 종교 지도자. 목사가 제일 1순위예요. 그뿐만 아니고 좀 말귀나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낸 사람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한대요. 만일 그때 공산화가 되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오늘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러므로 절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의 신분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람이 연구하고 발전된 기술은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로 인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혼자 사는 분들에게 대화까지 할 수 있도록 요즘 로봇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기가 잘 몰라서 그 로봇에게 물으면 대답까지 해줍니다. 대답까지.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도 기계가 사람이 가는 곳까지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무인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는 곡식 한 톨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주관하는 피, 우리 몸에는 약 4리터에서 6리터까지 사람에 따라 다르게 그 피가 있는데요. 그 피가 모자라서 어떤 데는 수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피가 모자라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요, 피 한 방울도 기술로 기계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유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기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아주 고급 식당에 가보면 밥을 먹으러 온 사람이 수십 명이 되는데요, 쌀밥 밥솥에 쌀밥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건 없느라고. 다른 거 맛있는데 너무 좋은 거 골라 먹느라고요. 밥솥에 쌀밥을 해놓았는데 제가 뚜껑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밥 주워가지고 쌀밥을 퍼간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그 내가 조금 컸어요. 식당에 왔는데 밥이라도 한 숟가락 먹어야지. 오늘 밥을 먹지 않고 대체식품으로 그렇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술과 인간 방법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식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주심을 위해서 감사하라. 복주심. 여러분, 오늘 내가 젊기 때문에 병이었기 때문에 거기 병원에 수술하고 치료 잘 받았기 때문에 무슨 약을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계획이나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9절 일부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접할 때도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대접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친구들이 왔을 때 대접하는 거하고 아주 자기 윗상사가 왔을 때 대접하는 거고, 나는
장관이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대접할 것입니까? 우리 집에 씨암탉 한 마리 있는 거 처갓집 가니까 씨암탉 닭을 준다거든. 여러분 대통령이 온다고 권세자가 오면 대접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은 높은 사람은 잘못하지 않는다. 부자는 잘못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속죄해주는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때 만일 제사장이 잘못하면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린다. 아멘. 이 사실입니다. 온 백성들이 잘못하면 똑같이 수송아지를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 잘못하는 거하고 모든 백성이 잘못하는 거 비중이 똑같다는 거예요. 비중도. 그러니까 뭘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족장 지파의 대표나 족장이 잘못하면 수염소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만일 평민이 잘못하면 흠없는 암염소를 제물로 드려요. 그게 수염소하고 암염소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낮은 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제사장도 잘못할 수가 있고 온 백성 전체가 잘못할 수 있고 족장도 마찬가지고 평민도 잘못.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한 게 없다. 실수하지 않았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읽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자기 부인한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고 책에 썼더라고요.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장모님도 내가 지금까지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아마 자신에게 썩이 어려워 죽어요. 저는 못 써요. 여러분 직분에 맞는 제물로 드리듯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고 합니다. 자기 직분에 맞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만큼. 이제 29절 다시 한번 나머지 읽겠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이 없는 사람은 몸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요 각각 모두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장수하며 질병을 이기며 형통의 사랑으로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자기가 잘못해서 질병을 앓는 거 말고요.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정정된 예물 여러분 대접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저희 천안대하고 그 초조과가 왔는데요. 저희 장모님은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어서 그 수도가에 포도나무가 하나 한 그루가 있는데요. 그 포도나무 포도가 달리니까요. 하나는 봉지 꼭 쌌다 그래요. 왜 사니까 요건 나중에 목사님만 갖다 드린다. 그리고 구분을 해줬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된 정성은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정상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 거죠.
신명기 16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하면, 아멘. 우리가 받은 것으로 감사해야 될 때 있지만요, 하나님 내게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건 뭐,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보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을 은혜가 더 크고 많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앞으로는 하나님 은혜 안 주는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온 가족들이 모두가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감사해야 되지만 앞으로 무엇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감사함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한 달을 살고 나서 1년을 살고 나서 하루를 지나고 나서 자기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참 만족스러운 사람으로 살았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았다. 사람이 살아온 다음에요, 후회하는 거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랑한다. 이 말을 진실로 하지 못한 게 많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다고 말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서울에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제가 잘하는 사람, 아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온 가족이 교회 중직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들이 자녀가 크면 이제 사돈 며느리 담고 또 사위 참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교회에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되고 사돈이 된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참 이렇게 좀 잘 살면 괜찮은데요, 둘이 살다가 삐그덕삐그덕해요. 근데 뭔 일 때문에 싸웠는지 그만 둘이서 우리 갈라지자, 갈라져버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둘이 갈라졌는데요, 그 부모들은 같은 데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그 사람만 딱 보면 그냥 그 사람 교회 종직이라니까요. 안내를 하면서 그 사람 오면 고개 돌려.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그 사람 보게 되면 고개 돌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과연 받으실까? 내가 의문이지. 내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아주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근데 내가 어떤 때는 이게 맞는지 참.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다. 미국에 9.11 테러가 났을 때 세계적인 충격이 있던 이 사건이잖아요.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 그 무역 쌍둥이 빌딩 충돌을 합니다. 그 비행기 안에 탔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자기 가족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서워, 살려줘, 위험해, 이분이야. 아닙니다. 그들이 딱 말할 수 있는 순간은 불과 몇 초인데 그들은 딱 한마디 했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는 그의 자기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을 때 평소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마지막에 아멘 주여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오네요.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았을 때 지금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사랑한다 아이고 축복한다 이 말을 안 들어보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 여러분들 갖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한다 소리 자주 안 하냐고. 내가 못 들어놓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평소에 그걸 못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뿐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옆에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사돈간의 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문병을 갔는데요. 문병을 갔더니 그 아버지가 위독해 있는데요. 아들이 바깥에 있더라고요. 왜니까 아버지 보기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대화를 못해. 아버지가 털어가지고. 아버지는 지금 위독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서 설교를 뭐라고 할 수 있으면 무슨 성경이에요? 저 무슨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둘이 손 잡았어요. 손을 잡고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저도 그 두 사람 손 잡았는데 같이 손을 잡았잖아요. 손을 잡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오랜만에 아들의 손을 잡아서 아들의 손을 꼭 잡는 거.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 거. 그걸 제가 느끼면서 기도하는데요. 둘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그동안에 맺혔던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30분 다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갔다. 여러분, 얽혀있던 것이 맺혀있던 것이 풀려지면서 아버지의 편안한 마지막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만 먹으면 건강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껏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풍족한 가운데 사는데도요, 우울증과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병원에 약 가지고 처방가지고 안 되는, 수술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가까운 병원에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333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333 운동이 뭐냐 하니까 하루에 3명한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고, 하루에 3명에게 감사의 내용을 적는 것이라고. 말로 감사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감사 내용을 적고, 세 번째는 세 사람에게 진실로 자기의 마음을 베푸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사소하고 작은 데서 자기가 발견하는 것인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어렵고 작은 데서 내가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 끝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사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선하심에 영광 돌립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더위와 추위와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민을 위해서, 한국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킬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늘 맥주 감사절, 농사를 짓지 아니하지만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환경에서 오늘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며,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몸으로 감사하며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 정성을 들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